고린도 교회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 다 이렇게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은사들, 이 은사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은사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예배에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은사의 최고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일부러 방언을 맨 뒤로 빼버립니다. 최고봉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지 방언을 하는 것이 뭐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올바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거리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의 거리도 있고요. 공간의 거리도 있고요. 이 언어적 거리도 있어요. 언어적. 그러니까 말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말하고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썼던 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도 다르고 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느끼는 그 시대적 감각도 다른 거예요. 이게 시대적 감각이요. 이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방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에 쓰였던 성경에 쓰여있던 그 방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보장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는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예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서 갑자기 어느 시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방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세기 당시에 했던 거와 같다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서 친구에게 그랬답니다. 친구에게 자기가 이제 이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마인드가 아파 마인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마인드는 여기가 아픈 거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하트야. 똑같은 시대인데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마인드와 하트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영국 사람들은 마인드는 여기고 마인드는 여기고 여기는 하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구분을 거의 하지 않고 씁니다. 언어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가 1세기 언어하고 같다?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사랑과 예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볼 때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이 석장이나 3장을 은사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신령한 것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영적인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사실 그 은사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 영어로는 전부 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 때 선물 주고 받았죠?
그 선물을 다 은사라고 이 번역을 우리 성경어는 거의 다 해놓고 있어요. 물론 선물로 이제 번역한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영어는 선물로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은 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은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사는 대개 예수 믿는 사람과만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은사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구분을 좀 할 텐데요. 이 구분법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재능하고 은사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능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라고 할 때는 뭘 되게 얘기하냐면 재능을 은사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능은 은사는 좀 달라요.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의술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면 의술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재능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는 그 의술을 갖고 있는 건 재능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 이제 악기 밴드 같은 데 지금 조직을 하고 있지만 악기를 다루는 것은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뭔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잘 그린 화가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지 은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은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그러면서 선물이요 뭐 그러면 하려 말은 없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라고 부르는 그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은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찬양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예배 용어지 찬송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 은사 가진 사람 있나요? 기도는 예배에서 드리는 거죠. 기도 은사는 없어요. 그죠? 그런 표현 안 쓰죠. 찬양도 은사는 없는 거예요. 왜? 찬양은 예배 시간에 쓰이는 거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장로반 교육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냐면 미술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제 밥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의 그림을 다 이렇게 자기가 미술 전공했으니까 이제 그려보고 싶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분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기억이 짧은 기억으로만 다 전락해버렸더만 그래가지고 기억이 그냥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냥 지나면 잊어버리는 분이시죠.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오셨어요. 야, 참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야, 그 열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학교까지 태워다 줬는데 자기가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끝나고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화하라고 했던 걸 기억을 못한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사모님에게 전화할 걸 딱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핸드폰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그 붙여놓은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못한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기억이 짧으신 분인데 성경을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술 먹고 날라리 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까지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와서 얼마나 극진히 간호를 했는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이제 장로 교육을 받고 장로까지 되는 이 길까지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공부한다고 온다는 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편지글도 몇 개 써가지고 그 전도로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이 올 연말까지 한번 그러면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분이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그것은 재능이에요, 재능. 그죠? 재능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그 재능을 올바로 사용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올바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건 재능이죠. 근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골치 아픈 거죠.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똑똑한 머리가 죄악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그런 겁니다. 재능은. 그러니까 이 재능과 은사는 약간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원리는 아니지만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도록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일반 은혜 이런 말 듣지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인데 일반 은혜 또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일반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인데 모두가 누리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 내리면 어떠세요? 비는. 그건 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의사, 아닌 사람, 긴 사람 다 맞죠? 태양은 어때요? 태양.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은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재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일반 은혜지만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특별하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재능이라고 불러요. 재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문화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예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 재능 가지고, 그죠?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안 믿어도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 은혜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은혜. 자,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은혜에서 나오는 은사. 은사는 뭘까? 아까 은사는 제가 초두에 누구에게만 주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게 은사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성경에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예 은사를 둘로 딱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은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은사가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은사예요.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받으면 전부 다 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게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받게 되면 모든 거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은사. 성령님도 은사입니다. 성령님도 은사예요. 이걸 어디 나온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예요.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영생도 은사예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죠? 은사가 영어로는 선물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랑 은사랑.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매일 성경 하신 분들 아마 읽어봤을 텐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 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예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도 은사라고 썼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 뭐라고 썼냐면 은사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나눠줄 수 있는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눠줄 수 있는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신령한 강사가 뭐 저것저것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사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라고 하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5절에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를 믿는 복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게 신령한 은사,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은사라는 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성령이 와 계시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그죠?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복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 이게 은사라는 말로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르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은사 쓰는 건데, 이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잘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전서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 은사도요,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어떻게 이걸 구분할까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걸 둘로 딱 구분해 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걸 여러분들이 은사로 좀 보시면 약간 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둘로 나눴습니다. 이 은사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자, 만일, 자, 앞에 10절에 뭘 얘기하냐면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뭘 맡았다? 은혜. 그러니까 은사의 뿌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사 갖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뿌리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은사를 둘로 딱 나눠줬어요. 첫째, 만일 누가 뭐 하려면? 말하려면. 이게 첫 번째, 말하는 데 관련된 은사. 이게 한 목록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말씀을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누가 뭐 하려면? 봉사하려면. 은사를 둘로 나눴죠. 하나는 뭐와 관계된 은사예요? 말씀과 관계, 말하는 것과 관계된 은사고요. 또 하나는 뭐와 관계된 은사입니까? 봉사와 관련된 은사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직분도 은사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다 뭐하는 줬으니까? 봉사하라고 줬으니까. 그 직분도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게 은사예요. 아니, 긍휼을 베푸는 게 은사?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남 불쌍히 여기지 않나? 아니에요. 왜 다르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요,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남 불쌍한 거고요, 기독교인의 그 불쌍히 여기는 건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은사는 뭐와 연관되어 있으냐면 신약의 직분에서 집사직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자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뭘로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은사가 몇 군데 목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나오고, 로마서 나오고, 에베소 나오고, 베드로전서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둘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 또 한쪽은 뭐와 관계된 은사다? 봉사와 관계된 은사다. 그런데 이 말씀과 봉사가
공통적인 것은 뭘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주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은사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엉터리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갖고 이상한 짓 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우월감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우월감 드러내고 남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막 이런 데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다 엉터리들, 다 엉터리들. 그러면서 이 은사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은사가 뭔가 일단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은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게 뭐냐면 은사와 사람 관계. 은사와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람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 은사가 있지만 딱 두 가지 얘기하죠. 뭐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해하죠.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을 얘기하려고. 사랑.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에 고린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예. 14장 1절 보십시오. 뭘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참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원리를 잘 가지셔야 돼요. 참된 사랑을 특징은 뭘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거죠. 방언과 예언을 딱 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언과 예언 중에 둘 중에 뭐가 교회를 제대로 세운 거냐? 요거 둘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놓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그 원리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데 방언과 예언 중에 어느 것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건가? 요걸 딱 보면 은사가 뭐가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 원리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이 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1세기 당시에 행했던 방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에서 방언은 뭐예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방언. 이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조금 시대가 흘러오니까 방언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사투리잖아요. 사투리가 한자로 썼을 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쓸 때는 그 지방에서 쓰는 언어라는 뜻으로서 방언이라는 말을 썼더니 지금 사람들은 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버렸어요. 원래 성경을 쓸 때는 방언이라는 말이 지방 사투리를 갖다가 한자로 써가지고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방언을 이상한 얘기로 다 이렇게 바꾸나 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어예요, 언어. 보통 사람은 지방에서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 가서 그 물어보면 사투리라고 하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주도 말을. 자기들이 쓰는 말을 방언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방언을 제일 잘하신 분들은 거기에 있네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시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했을 때 방언을 하죠.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신 사람들이 야 방언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태어난 곳 말로 하네? 그러죠? 그러면서 15개국 나라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집트 사람이 왔는데 이집트 말 듣고 있고요.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 듣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아시아 말 듣고 있고.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 듣고. 다 자기가 태어난 말로 들으니까 우리 방언으로 하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방언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 이렇게
단어 찾는 게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딱 쳐보시면 방언 7번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언은 전부 다 언어예요. 언어. 말하는 거. 다 지방말이에요. 지방말. 예?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방언이라는 말은 전부 다 각자 지방에서 쓰는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막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같다느니 뭐 다르다느니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여러분들 조금 몇 가지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방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뭐 예언 은사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서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2절 계속 보세요. 이는 어떤 사람이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구하라는 이유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도 언어로 해도 이해는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어요? 공부하신 분은 알아듣겠지만 뭐 모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서로 이제 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럼 4절 보세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우는 거다? 자기 신앙만 도움이 돼. 자기 신앙만 도움이 돼. 남의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방언은 교회를 유익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 누구만 유익하게 해요? 자기만. 그런데 22절이 또 어려워요. 22절 보세요. 22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래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 이거 참 어려워요. 아니, 갑자기 또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방언하면서 신앙 우월감들은 다 가짜들이야. 왜?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뭐 했다? 미쳤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알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대요. 이게 지금 방언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성격이 다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걸 높이 뒀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 혼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돼.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수도 없어. 이 방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죠? 예언? 자, 예언은 뭘까? 지금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언한다는 사람도 또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안 맞아요. 왜? 지금 예언한다고 한 사람은 미래 일을 갖다가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가끔 신앙인들이 예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만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오늘 예언하고 가던 사람이 오늘 밤에 교통사고로 죽는다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다니까요. 그런데 뭔 예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걸 뭘 줬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얘기합니까? 다 거짓말들이죠, 그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살아야지.
맨 쓸데없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행여 진짜 그럴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 미래를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만 뭐 줬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 3절 보시면, 자,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랬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뭐 하는 거라고요? 위로하는 거라고.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자, 아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다른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말씀을 갖고 위로해주고, 그죠?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자, 이게 이제 방언과 예언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딱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뭘 깨달아?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게 1만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일 것이다. 설교 같기는 한데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그 다음에, 왜냐면 여러분 교사들이 그 주일 학생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아마 그것도 예언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류로 따지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방언과 예언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뭔가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자, 그러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걸 놓고 원리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12장 보세요. 12장 31절. 12장 31절 보십시오. 자,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여기 크다는 말은요, 높낮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성. 뭐가 더 가치 있는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죠. 여기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더욱 큰 은사를 13장의 사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욱 큰 은사는 14장으로 가야 돼요.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놓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 더 큰 것을 묻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세우는 거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건데 방언과 예언을 놓고 어느 것이 더 교회를 잘 세우는 거냐 했을 때 일만 마주 혼자 방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잘 세우는 거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이 훨씬 좋은, 더 가치가 있는 은사라.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때를 써서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4장 1절에 사모를 할 수 있어요. 사모할 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은사 받아가지고요, 남보다 막 더 탁월해가지고요, 제가 교회 불들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낫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제게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거 좀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사모를 얘기하는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랑의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은사를 먼저 사모하라고 하지 않고 뭘 먼저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뭘 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뭐의 관점에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랑은 뭘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독특하게 탁 튀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대단하게 교회에서 막 영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는 비록 서로가 누구 이름도 모르지 서로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은사는 그걸 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뤄내라고. 그래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를 알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는 아까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14장은 예배 공동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뭐 할 때? 모일 때. 이게 예배의 상황이에요. 공예배 상황. 자, 그랬을 때 뭐가 있다고 말씀했냐면 찬송시도 있고, 그죠? 26절 찬송시. 우리가 보통 시편 찬송 부르죠? 찬송시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11장 18절에 교회로 모일 때 그 성찬식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임은 예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14장 33절 보십시오. 3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라는 말은요, 폭동, 혼란에서 온 말이에요. 혼란, 폭동. 막 폭동 일으키면 질서가 없잖아요. 막 사람이 난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 이 화평이라는 말이 원래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샬롬의 원뜻은 뭐냐면 요게 인사가 아니고 원래 그 근본 의미는 조화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에 의한 질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샬롬을 쓸 때는 하나님에 의한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게 샬롬의 세계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동물을 잘 관리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살았죠. 그게 샬롬의 세계예요. 그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4장 40절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바로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예배 때 그거 생각하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예배는 두 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죠. 그죠? 이것은 직분자의 의무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죠. 신자의 의무. 우리 예배 모범에 예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요, 저를 바라볼 때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이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예배하는, 그게 근본이에요. 인도하기 전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배하고 여러분도 예배해요. 왜? 그건 누구의 의무니까? 신자의 의무니까. 그래서 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품위와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품이라는 말은요, 원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어울린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드려야 돼, 예배가. 그러죠? 어울리게 드려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뭐라고 보냐면 예의라고 번역해요. 예의. 그 우리가 고린도 13장 5절에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의를 지켜야 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예의를 지키려면 질서 있게 드려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무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무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욕하면서 이게 성령이 주셨다고. 성령 그런 인격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거 받아가가지고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지. 그거 오만한 짓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이단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해갖고 타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매를 막 때리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막 불러 하면서 막 사람 때리면서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거 나오잖아, 이단들. TV에 한 번씩. 성령 그런 인격 아니라니까.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령의 인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고 결코 성령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의를 지키시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성령 인도할 때는 삼위 하나님께 예의를 갖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무질서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다 죽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불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분향하겠다고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있어요. 인격적 거리가 있어요.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이해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적 겸손이라고 불러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겸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앞에서 가지는 마음을 윤리적 겸손이라고 불러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다 친밀하게 같이 지내야 되지만 인격적 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너의 인격을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그 유명한 교회학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걸 자발적 순종. 자유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멋진 표현인데 내적 본질의 변화에 의한 이 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내적 본질의 변화에 의한 자발적 순종이 기독교적 삶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품위와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자유와 품위가 질서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요 대형만 머리만 컸지 자유도 없고 어떨 때 보면 뭐 그냥 위에서 그냥 완전히 억압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고 이게요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대형화만 됐지 미성숙하고 어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자유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품위와 질서는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죠? 교회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부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예배의 컨트롤 작용은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당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회 예배의 모든 컨트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목사를 세워서 강단에 목사를 세우는 건 목사 자유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회가 다 허락을 해줘야 돼요. 왜요? 여기 목사가 서는 것도 당회에서 허락해야 저도 서는 겁니다. 당회가 예배의 컨트롤 기관이에요. 함부로 안 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헌신 예배 때 우리가 강사 초빙하려고 했더니 당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왜? 당회가 세우는 거라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거. 예배 시간을 하나를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예배 시간 바꿉시다. 분명히 장로님들과 상의를 합니다. 제가 합의를 이루어야 돼. 합의를 해야 그걸 해주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 세우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당회가. 피아노 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당회가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거 보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니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하나 운영되는 것은 하기 전에 먼저 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작업을 했지만 그 싱크대 작업할 때 바로 진행하지 않은 거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집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주고 당회와 허락을 결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과도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이걸 광고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죠. 왜? 그 합의를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모든 교회의 일은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 교회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건 정말 그 미숙한 교회들이에요.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마음대로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예배 요소에 들어갈까 하는 건 성경에 다 가르쳐 놨어요. 그걸 우리 선배들은 규정적 요소라고 불러요. 이러면 찬송을 예배 시간에 넣어야 되고, 신앙 고백도 넣어야 되고, 시편 찬송도 불어야 되고, 그건 성경이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짤까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자유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무엇을 넣어야 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걸 어떻게 질서를 짜가지고 어떻게 이거 해야 될 건 자유를 주셔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함께 이 목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릴까? 그럼 거기서 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이 자유와 질서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지만 반드시 무엇을 따르는 거다? 질서를 따르는. 예배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있음과 동시에 뭘 갖고 있는 것이다? 자유가 주어지는. 이게 함께 다 이렇게 공존해서 가는 게 교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되니까 은사를 가지고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은사를 이걸 파괴하고 있으니까 혼자 막 은사를 가졌다고 예배 파괴하고 질서 파괴하고 마음대로 행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중요하지만, 은사 사모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지키는 것이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와 사랑에 관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되는지 12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고 또 어떻게 예배의 질서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자유와 또한 참된 질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